빈자리들이 많지만 이 빈자리들이 또한 다 채워지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있고, 또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어버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저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21일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지정하고 감사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썩 좋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이 날이 있음으로 해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고 한 번 더 다져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저는 5월의 말씀을 감사로 정하려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준비하다가 갑자기 감사해야 될 대상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좀 짚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고멜의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읽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멜이 정말 이 부정한 여인이 바로 나구나, 정말 세상 말로 구제불능이고 인간 말종과 같은 이 여자가, 이 고멜이 바로 나이구나,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고 부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온 세계가 지금 고멜과 같은 이런 부정하고 불의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불의한 모습들, 부패한 모습,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고, 또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믿음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호세아는 호세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에브라임, 야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아마 제사장이나 그 대단한 문벌 귀족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그냥 호세아는 버에리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평범한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부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에서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빈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과도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한 시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황혼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BC 722년에는 아주 강하고 악랄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됩니다. 이 모든 것을 호세아는 목격하게 되고, 이 목격한 것을 설교와 글로서 모아놓은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두고 기도를 할 때 음란한 여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호세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로 보면 그 당시의 언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인 창기, 그러니까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기질이 많은 그런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만일 고멜이 정신을 차리고 호세아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마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고멜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음행한 열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의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또 파멸의 결과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호세아의 그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직업 여성 창기와 결혼한 것도 차마 못할 일인데 자식까지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거나 어떻게 할 때 흩어버린다는 그 말은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서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버린다, 말라 죽을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이 음란한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4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11절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은 뿌려서 흩어버리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고 추수하고 수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하시고 구원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로움은 우리가 자연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면 지금은 모내기철은 아니지만 모가 자라는 시기입니다. 겨울 내내 그 저장했던 벽실을 물에 불립니다. 물에 불려서 그 떠오르는 벽실은 아무래도 약하고 썩거나 이렇게 흠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살짝 들어서 버리고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벽시가 이렇게 움이 틀 수 있도록 이제 불어서 움이 틀 수 있도록 이렇게 있다가 그게 약간 이렇게 움이 터오르고 부풀어지면 껍질이 부풀어지면 이제 농부가 통을 들고 나가서 그 논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그 벽실을 흩어서 뿌리면 지금 지난번에 철마에 가면서 보니까 모판이 지금은 정형화되어 있어 갖고 아주 이렇게 모판 이 틀이 이렇게 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그 뿌리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심을 처리되면 2개, 3개 가닥가닥을 떼서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 놓은 모가 심겨져 있는 이 논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또 덤성덤성 심어 놨을까 싶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무성한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너무 가까이에 심어 놓으면 벼가 제대로 못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야 할 때가 있고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로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수수와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를 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4장 10절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5장 4절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니 이는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듯 고멜이 엄난하고 부정하고 타락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겉모습, 행동,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나 습관적인 태도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대방의 전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유, 참으로 속을 알 수 없네. 저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또 나의 자녀이고 나의 가까운 이웃이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성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아심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탄식을 아시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넘어선 그런 모든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서로의 얘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공감하여 주고 들으는 위로와 또 다독거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내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푸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은혜로 여호와 일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성경으로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십니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현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는 삶인가? 세상적인 기쁨,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잔잔한 내면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옮겨 다니며 세상의 쾌락을 구하고 감각적인 그 충동에 휩싸여서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고멜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와 단절하기를 결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본물이 터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참으로 갑갑했던 그 심령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로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임신하여 로암이라는 아들을 낳으니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루하마에서 로암미에서 이 로는 그 히브리어 말로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처음에 낳은 아이의 이름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어. 절대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길이 참 바른 길이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호적을 파버리겠다. 난 네 애미가 아니야. 네 애비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아니라 이 최후의 심판으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한들 그게 또 내 새끼가 아닙니까? 어디서 나쁜 짓을 하든 어떻게 했든 또 돌아보아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다독여야 되는 게 애미고 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사람의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리고 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단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내 애비가 아니다. 정말 오죽하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자식이나 가족을 갖다 버리고 싶다고,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고 자식이라고 고백한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저만 공감이 되는지요? 늘 공감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로 넘어오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얼마나 소망을 주는 접속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본래 저주의 말 흩어버린다 했으나 이 10절에서 그러나를 통하여 축복의 말로 선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떠나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원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원. 동그라미를 원으로 생각하는데 동그라미는 원이 아닙니다. 동그라미는 그냥 둥글게 그리면 동그라미지만 원은 그 원의 한 점에서 중심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일정하게 같아야지 그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잘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컴퍼스입니다. 컴퍼스. 이걸 많이 보셨을 것이, 안 보신 분도 계시고 하실 건데 제가 또 학원에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원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참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연필을 끼우고 이제 중심을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원이 돌아갈 때 연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필심이 원을 그리는 것이 보고 싶고 어떤 원이 그려질까 싶어서 그곳을 바라보지 이 중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중심이 흔들려서 올바른 원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컴퍼스의 이 날카로운 못을 중심에 확 찍고 원을 돌리면 얼마나 이쁘고 깔끔한 원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중심이 잘 잡혀야 원이 잘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미 없는 것을 세상에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원리가 있고 땅에는 땅의 원리가 있고 바다에는 또 바다의 원리가 있듯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숨겨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들어있고 그것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콱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콱 찍어졌다면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의지를 바쳐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을 먹고 치료하고 휴식을 하면 속도가 빠르게 낫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학습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고 계속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뭘 그래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연습장에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더 이상까지 막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아이는 질문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을 친다든지 평가를 해보면 성적이 아주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은 정말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재단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시간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빼기와 나누기로 재단하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에 대하여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더하기 곱하기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에 맞게끔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토록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 고멜을 시궁창에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하도록 두어도 원망할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고멜을 대가를 치르고 데려오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단절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입술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과거에 제약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돌이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호세아서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이 아주 엄중했으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늘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의 그 가정사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그 호세아가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